믿는 자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은 하셔요. 그래서 처음에 책 쓸 때는 저도 잘 몰랐는데요. 1, 2, 3권, 4권까지의 이 책이 모세 오경을 주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이 책이요, 모세 오경 책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도 그걸 뒤늦게 알았어요. 이 모세 오경을 하는 교회를 찾으라 그랬어요. 제가 천국을 갔다 왔을 때. 나는 30년 전에 그분을 기억을 하는데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효도폰 갖고 있었는데요. 우리 애기가 그분을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목사님을 찾으라 해서 왔는데 이렇게 온 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이거는 모세오경입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거기서 이미 하고 있었어요. 거기 교회에서 처음 개척하셔가지고 성도도 없었는데 한 주에 600명씩 모세오경을 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목회자들 또 성도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모세오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교회를 세울 겁니다. 그랬더니 교회를 세웠어요. 세워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모세오경의 기지국을 세워달라고 제가 3년을 기도를 했어요. 3년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그들에게 모세오경 바이블 교수가 47명이에요. 거기가 47명인데 그 바이블 교수 47명 중에 가장 1번 바이블 교수가 우리 이제 교회에 파송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모세오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목사님 제가 사모였기 때문에 25년 동안이나 사모로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는 건 이거는 신학적인 모세오경이 아니라 목회학적인 모세오경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바이블 교수가 와서 그 훈련을 하는데 제가 딱 이러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너는 해라. 나는 그냥 내가 아는 것으로 나는 하려니까 너는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근데 1년이 딱 지났는데 주님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구약은 다 지났는데 왜 구약을 저렇게 하고 그래요. 막 이러면서 내가 막 따졌어요. 주님께. 혼자 막 웅기렁웅기렁 되는 거죠. 그랬는데 1년이 지난 다음부터 제가 모세오경을 저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모세오경을. 시작했는데 모세오경이 3년이 딱 끝나니까요. 그분이 이제 가셨죠. 3년 하고 가셨어요. 대형교 목사님들이 거의 다 받았어요. 모세오경을 받았는데 이제 3년이 좀 넘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새벽 기도를 딱 마치고 났는데 뭐라 하냐면 오늘 내가 너에게 사람을 붙일 것이다 그래요. 그 전에는 밖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위에 3층에 집에 가서 있고 또 기도하고 올라가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붙일 거다 그러면서 운전을 못하니까 사람을 붙일 거다는데 어떤 권사님이 왔어요. 그 권사님이 와가지고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처음 간 게 어디냐면 무등산 꼴짜기로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갔더니 집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거기서 처음 간증을 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간증 집회 가는데 다 차로 데려다 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다녔어요. 다니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접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정리를 딱 했어요. 천국에서요 1분도 안 걸려요. 1분도. 여기 지상에 내려오는 게. 주님과 함께 날아올 때요. 눈 깜빡이면 딱 와버려요. 우리 주님은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점수를 매기고 있다는 거예요. 점수를. 근데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정말로
저부터가 그래요. 또 그 정말 정성을 들여서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말 바보스러워도 좀 부족해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순수한 사랑을 주님은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변화가 돼야지 변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이 쓰신 것이 전부 다 뭐냐? 모세의경적으로 목회학적으로 풀어놓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도라면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는 여기에서 더 무서웠어요. 왜? 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거기다 뒀겠어요?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주권이 세워지기까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10단계를 거쳐서 첫째는 순종이요, 양보요, 원수사랑이요. 또 어떻게 해요? 물질관이 회복됐고 또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림으로 불을 받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불을 받았음에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있는 고집과 아집과 교만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는 몰라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쓴 뿌리를 다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고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요? 중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중보할 때 내가 먼저 회개 기도를 충분히 하고 나서 중보를 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주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미션이 딱 주어지는데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삭을 바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바치러 어디로 가요?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라하고 의논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미션은 부부여도 아내여도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간직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그 말씀대로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말하지 않고 갔지만 그때 이삭의 나이는 3세 7세 가량이 된다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을 이렇게 밀어버려도 되죠. 37세인데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근데 순종하고 갔어요. 이삭도. 그래서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이 결박을 하고 정말 칼을 내리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멈추게 하셨죠. 그래서 그 얻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의를 얻은 거죠. 우리가 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의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무릎을 꿇을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을 해야 돼. 왜?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죄인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천국 갈 그 순간까지 십자가 밑에 무릎 꿇을 때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을 해야 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는 거죠. 여기에 십자가에 밤에 빨간 십자가가 보혈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보혈이. 우리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증거를 해야 돼요. 증거해야 되고 알려야 되고 내 삶 가운데 내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신부라면 신부의 권리를 찾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데 그게 뭐냐? 그게 모세오경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8가지 복을 통하여서 그것이 철저히 내가 거기에서 죽지 않으면 살아 움직인다면 나는 아직도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에 쫓겨난 아담의 성품, 옛 아담의 성품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옛 아담의 성품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야만이 천국에를 갈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이 이 4권의 책, 이제 한 권 더 나오면 5권의 책이 모세오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 책을 통해서 철저하게 훈련을 하라고 이 책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정리한 무렵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이 제게 꿈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제가 그분을 찾아갔는데 뭐라 하냐면, 왜 이제 오냐고 그래요. 나한테. 빨리 오지. 제가 바빠서 못 왔습니다. 그랬더니 들어오라 그래.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죠. 저에게 무엇을 하는지를. 사모님도 있고 옆에 안수 집사 뭐 다 여기 옆에 있으니까 나를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 안으로.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만 막 코 닦고 뭐 닦고 막 닦은 희지를 비닐봉다리에다 막 담더라고요. 어째인지 하냐 그러면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잘했냐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갈게요 또 올게요 그러면서 나올라 그러니까 좀 기다리래. 휴지를 막 담아요. 거기다가 막 담아가지고 이거 갖다 버리라고. 나보고. 그냥 사람들은 휴지를 주는 줄 알죠. 그래서 가서 버리라고 해서 제가 휴지를 갖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제가 휴지를 버리려고 내려다 보니까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휴지를 버리려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맨 밑에가 USB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휴지를 다 버리고 USB를 보니까 그 USB가 모세오경이에요. 그거를 그분이 줬겠어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그 바이블 교수라는 일본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 와서 모세오경 하신 분이 이분이 꿈에 나타나서 뭐 하냐면 이분이 어떻게 될 것을 제가 그때 예언을 해줬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다. 그대로 지금 됐어요. 그런데 이 모세오경이 가는 곳에는 너가 발로 밟은 땅을 다 줄 것이다 그랬어. 근데 지금 며칠 전에 전화 왔어요. 영국에 가서 모세오경을 지금 하고 있다고. 이제 시작된 것이죠. 주님이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사람들 재정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반단지 훈련이에요. 반단지.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교회가요. 엄청 부흥이 된 것이에요. 모세오경. 어린아이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설명을 하는. 그래서 정말 그분이 USB를 줬고 이 교수님이 저에게 이 목도리를 5개를 주더라고요. 목도리 이렇게 목에 딱 두르는 것을. 그게 모세오경이었어요. 그래서 참 기가 막혔어요. 주님의 솜씨는 정말 놀랍다. 주님이 계획하시는 것은 놀랍구나. 아, 주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할지라도 정말 주님은 이 나라의 모든 교회 위에 이 정말 지구상의 모든 교회 위에서 공중의 우주의 교회를 통치하시면서 지금 주님은 바라보고 계시면서 일하고 계시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모세오경을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저는 설교를 잘 못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정말 저는요 예전부터 제가 수많은 설교를 많이 들었고 정말로 그 유명하신 분들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정말 바른 신앙관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너가 정말로 바른 신앙을 갖고 싶냐 물어봐요. 예, 주님, 저는 말씀을 정말 바르게 정말 어떤 것이 바른지를 제가 알아서 이 바른 것을 정말 제발 좀 바르게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그런데 왜 사람들은 다 애곡되게 가르쳐 줍니까? 들어보면 자기 색깔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바른 신앙관을 가진 사람을 좀 만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을 또 만나게 했어요. 제가요 많이 만났어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정말 바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몇 달씩 막 훈련 받고 막 했어요. 바른 것 같은데 아니에요.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또 아닌데요. 그러니까 정말 바른 것을 갖고 싶냐? 그러면 네 속에 있는 죄를 다 뽑아내라.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는 없는 것 같은데. 내 속에 있는 죄가 뭐요? 잘못된 가치관. 이걸 다 뽑아내라. 내가 주인이 돼서 판단한 것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을 해. 그거 안 되잖아요. 그거를 뽑아내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백지 상태로 딱 만들어서 주님이 도화지를 하나 가지고 오는 거야. 강대상 앞에 딱 도화지를 딱 스케치북을 딱 줘. 그려라. 딱 그러더라고. 네가 그린 대로 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다 그렸어요. 제가 이렇게 비전을 그렸다고. 비전을 그리니까 주님이 비전대로 움직일 것이다. 그래요. 비전대로. 그러면서 오늘부터는 이 비전을 그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비전을 바라보고 비전을 품는 기도를 해야 되고 비전이 일어날 것을 선포하는 말씀을 해야 되고 비전이 일어날 걸 믿고 그걸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없어. 이제 주님의 생각이 온통.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눈만 뜨면 어떻게 해요?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오늘도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정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정말 주님 그곳에는 주님이 안 계셨어요. 여쭤봐요. 나는 그곳에 없었다 그래요. 수천 명이 찬양을 하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하고 워십을 하고 주님이 그곳에 안 계셨다는 거예요. 저들은 마치 우상에게 하는 것 같구나 그래요. 그럼 주님은 저분이 주님께 영광 돌렸지 누구에게 영광 돌려요? 주님. 주님이 영광 받으셨잖아요. 저들은 주님 앞에 했죠. 아니라. 자기들의 의로 하는 거죠. 자기들의. 그 소리를 들은데요. 진짜요. 작은 것 하나도요. 거저 버릴 것이 없어요. 너무나 주님은 섬세하시고 너무나 주님은 정확하시고 너무나 세밀하시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지적. 우리가 볼 때는 무슨 완전히 이 사람이 막 이렇게 지적하면 얼마나 괴로워요. 주님이 지적을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지적. 이 속에 거 뽑아내라. 주님. 괴롭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요, 주님. 이 4가지, 5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좀 풀어주세요.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요. 그래, 힘드냐? 물어봐요. 힘이 드냐?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고 나는 죽었다. 네 고통이 힘들다고? 너는 사치야, 그것이. 사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양손에 피를 철철철 흐르면서 내가 지금 이 피를 이렇게 흘리고 있는데 내 백성은 죽어서 지옥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네가 지금 그거 가지고 나한테 논하느냐? 그렇게 말씀.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 무지한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죄를 완전히 뽑아낼 때까지 기다려요. 보면서 기다려요. 그래서 나는 다 뽑아낸 것 같아. 그리고 무릎 꿇고 딱 주님 기도를 하면 그거 한 가지 또 있잖아. 그거 회개했잖아요. 그거. 어떨 때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짜증낼 일도 아닌데 지가 지어놓고 저 죄를 짜증낼 일이에요. 그거 있잖아. 그거 뽑아내. 그거 뭐예요? 그 생각. 네가 좋은 생각을 갖고 있잖아. 그것까지도 알아요. 주님은 어떻게 알았어요?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지? 머리카락까지 된다겠지? 네 머리카락도 내가 세고 있어. 그거는 연민이야.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연민. 그 사람을 향해서 좋은 감정을 갖는 것은 잘못된 거야. 그거 뽑아내라. 그래요.
여러분, 이 교회에요, 연민을 품은 자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무서워. 연민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민을 가지면 안 돼요. 어떤 대상이든 간에 연민을 가지면요, 주님이 싫어하고 기뻐하지 않아요. 그 속에 성령이 안 계셔. 그러면 떠나셔. 어떻게 계시겠어요? 주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가을이 일어나 겨울이 일어나 봄이 일어나, 봄에는 새싹이고 가을에는 낙엽이 지고 겨울에는 눈이 확 오잖아요. 가을에 제일 그러죠. 우리는 가을에 뭐 어째요? 설레이잖아. 설레요. 단풍이 떨어지고, 봄에는 벚꽃이 피어서 낙엽이 쫙 벚꽃이 떨어지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죠? 야, 그러잖아요. 그것까지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걸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은 주님을 통해서 기뻐해야 돼. 그거를 자기 감정에서 기뻐하고 감정에 취해서 있으면 어디로 가? 세상으로 흘러가요. 세상으로. 그 기분은 누가 주는 기분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분이에요. 그런데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탄하고, 야, 하나님 창조하신 정말로 솜씨가 너무 위대하십니다. 감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상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목적이요.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1, 2장에는 뭐요? 하나님이 완벽한 에덴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도 오늘도 뭘 받기를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이 에베소 1장 17절에 눈을 뜨기 위해서 왔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시잖아요. 성령을 받아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 성령의 기도에 전혀 힘쓸 때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각 사람 머리에 임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이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권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권리를 찾고 살아야 돼. 그런데 그 말씀을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도 쫓지도 않고 예수님의 벌도 의지하지도 않고 진짜 선포하지도 않고 병든 자 있으면 손 얹지도 기도해 주지도 않고 이러면 권세를 잃어버린 자요. 신랑이 자기 신랑인데 다른 여자가 가서 우리 신랑이다 그러고 팔짱 끼고 가면 되겠어요? 자기 부인은 저 뒤에 오면서 권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권리를 잃어버리면 누가 들어와요? 옆에 마귀가 들어온 거죠. 마귀가.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종교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모이신 줄 믿습니다.